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마찬가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시온 찬양대에 영감 있고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 딱 한 달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횟수로는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1년 만에 뵙게 됐습니다. 예, 늦었지만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각 가정과 또 여러분들 우리 서초 신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니는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쉽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뭐 부모님을 잘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 뭐 해드린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분별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그 내용과,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와 같은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할 때에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과 태도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수동적인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태도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사활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든 노동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최대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최대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물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간구한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이것이 기도의 최대 응답이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영성 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최대의 응답은 또 다른 기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최대 응답은 또 다른 기도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사귀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대의 응답은 또 다른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에 이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0절의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그러한 태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자세, 하나님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간구할 때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믿음이 거기에 깔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우리들에게 결국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뢰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다가 보면은 좀 잘못된 그런 자세로 반대로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부자 3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 첫째 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다가 이제 땅에다 줄을 그어놓고 그 말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것,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아니 나는 저기 10m 떨어진 데다가 한 10cm 정도 되는 이렇게 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말을 딱 던져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거, 바깥으로 나가면은 내 거.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왜 땅만 보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늘을 좀 보고 이야기하라고. 나는 그 말을 하늘로 던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건 내 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면 반대로 이야기했겠죠, 그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 뜻이 너무 확고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잘못된 자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건전한 이성과 판단의 능력을 무시하고 도박과 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헛되게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해석한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희생시킨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구하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차원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요.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기 위해서 또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과 방향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필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이 두 가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가정에서도 개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우리 열왕기상 함께 교독하셨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때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먼저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고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와 같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이 항상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솔로몬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일국의 왕이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장수나 재물이나 원수에 대한 처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백성,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서서 개인적인 축복까지,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솔로몬의 경우 자신의 부귀와 영화보다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고 재판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이 모순이 되지 않고 잘 조화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이 두 가지 중에서 모순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원리, 여기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뜻을 분별하는 것 필요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7, 80%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또 그 길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한 달 전에 제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성찰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차라리 돌아서 가야 될지 여행가처럼 그런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분별하기 힘든 그런 때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예수회를 창시한 분이 만든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치유라고 하는 원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치유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세 단어: 열정, 무관심, 예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 무관심, 예민. 다시 한번: 열정, 무관심, 예민. 자, 뭐에 대한 열정일까요?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열정적인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뜻 한번 알아볼까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외의 다른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욕망과 나의 욕구를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에 예민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귀를 열고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눈과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정과 무관심, 예민, 요 세 가지 저기 이따가 나가면서 인사드리면서 다 여쭤보겠습니다. 권사님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적인 차원은 퀘이크 교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미국에 가시면 뭐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많이 흩어져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제세례파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그 평화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면의 빛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퀘이크 이 치리서에 보면은 각종 회의는 예배 시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회의가 있으면 우리는 잠시 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뭐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침묵 가운데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열띠게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너무 이렇게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앞에서 어떤 분이 종을 땡 하고 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침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이런 침묵과 토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합의해서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령의 역사와는 떨어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재직회 당회에 가서 막 계속 싸우고 막 그런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재직회 당회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회의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의의 영성화, 행정의 영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있던 그 공부하던 그 부근의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당회를 할 때에 이렇게 아주 촛불도 켜놓고 꽃도 갖다 놓고 기타도 갖다 놓고 그래서 찬양을 한 곡하고 또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당회를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우리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종류의 교육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신앙 교육입니다. 이걸 뭐 카테키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적인 그 지식을 잘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훈계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훈계는 다시 말하자면 이 도덕적인 교육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훈계라고 하는 영성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찾아보면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교회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교육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신동교회도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 들으면서 야, 우리 서초신동교회의 미래의 소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 회의 같은 걸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같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분별해 나가는 이러한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영국의 침례교의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입니다. 한 150년 전 이상 된 일이니까 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배를 타고 아일랜드 해협을 건너서 홀리헤드라고 하는 건 항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서 금은 밤이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너무너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갑해가지고 갑판에 나와가지고 서 있는데 이제 선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선장님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선장님, 오늘처럼 이렇게 별도 없고 깜깜한데 어떻게 우리가 홀리헤드 항구에 무사히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저기 멀리 홀리헤드 항구에 3개의 등대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네요. 우리가 그 등대를 따라가다가 등대가 이 3개의 등대가 하나로 이렇게 일치해서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만 잘 따라 들어가면은 우리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마이어 박사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다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3가지의 등대가 일치되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 또는 감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듣는 이런 말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는 그런 말씀, 여러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환경의 흐름을 통해서, 환경의 그 추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일치되는 그 지점을 찾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번의 실천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것을 교육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정전으로 이제 불이 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슈퍼마켓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요즘에는 계산을 손으로 하지 않고 다 계산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산도 못하게 되고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슈퍼마켓 직원이 큰 소리로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고객 여러분,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 고객들에 의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사팀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날 나간 상품 가격이 한 4,000불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손에 입은 가격은 4,000불인데 워낙 SNS와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 홍보 비용만 해도 40만 불어치의 가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어떤 대형 도난 사건이나 약탈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권고하고 또 회사가 매스컴을 타서 유명하게 만들어서 매출을 올라가게 한 것도 귀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게 생명에 지장 없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들을 잘 바깥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이 분별력이 과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이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마 평소에도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초 신동교회 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실 때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차원을 잘 또 고려하시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하에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자연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에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을 잘 조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서초 신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